그 왕되신 주님을 높게 찬양했으면 합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요.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요.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사랑 영원하리라.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어떤 무서운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 시간 첫 주간을 저희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불러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맥주 감사주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감사를 흡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주님과의 친밀한 고백이 일어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 예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예배하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입에서 불평과 저주와 흑이 넘쳐났던 우리들의 저주스러운 언어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불순종하며 불신앙하며 주님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것만, 그러나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저희들은 곧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베풀으신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스리고 살았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지낼 것만 만족함은 없었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았건만 저희들은 그 말씀을 여러 가지 죄악으로 몸에 던지며 살아왔습니다. 육신적인 작은 성취에 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노라는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기도 했던 저희들의 영적인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의 수치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없이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예수
우주 만물의 복의 근원이 되신 전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 오늘도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어느덧 반년이 지나고 7월을 맞이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성장을 타여가는 이 계절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른 봄에 심은 씨앗들이 어느덧 제 모습을 갖추며 성장을 더해가듯 저희들의 신앙도 달도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을 멸치지 않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저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주위의 환경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이기지 못했고 거짓과 위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저희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오니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죄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성령의 화영검으로 막아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 때에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감사해야 할 이유와 조건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닌 중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6장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얼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온전한 예물과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로 주님 앞에 감사하여 뿌린 씨앗의 열매를 올려드리오니 감사하는 이 마음을 흡양하여 주옵소서. 저희 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주님께 감사의 이모저모의 감사의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흡양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흡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두 분을 이렇게 축복했으면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이 절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텐텐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 교인이 매일 밤 10시에 10분간 이상씩 기도하는 텐텐 기도회에 모두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를 이제 끝나려고 하는 이 마지막 기도 10분간의 기도를 여러분 꼭 집중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소에 있든지 그 10분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비전 중앙교회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에서 양기식을 치면 비전 중앙교회가 딱 뜰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 예배나 이 설교나 이런 것들을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셔서 그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구독을 눌러주면 자동적으로 이게 유튜브에 올라오기 때문에 구독을 누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 모임은 이번 주는 장마 기간으로 분준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은 목요일날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교회 청소가 우리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24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도 용수로 분석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홍수연 자매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플라니넷으로 특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수연자매님이 몸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많은 병원에서도 잘 이렇게 고침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검사를 했는데 다 정상으로 이제 나와서 몸이 완전하게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갔던 사랑하는 딸의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병중에 있으면서 병원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도 회복이 빨라지게 하여 주시고 점점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아버지는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져서 세상에 의술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렸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더 감사해야 될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에 감사하십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기를 중간중간 주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잊을만 하면 감사하는 절기를 만드셔서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부모와 자녀와 부부간에도요 감사를 당연시 감사하지 않고 내게 해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순간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아내가 나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는 것 이걸 당연시 여기면 오히려 불평합니다. 그러나 매일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쓸까 감사하면요 이처럼 귀한 아내가 없습니다. 남편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밖에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남편을 보면서 정말 수고한다고 집에 올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고 당연시 여기지 않고 감사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될 겁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감사가 일어나면요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지선이라는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얼굴인데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온몸에 3도 화상을 다 입었어요. 3도 화상이라는 것은 피부가 하나도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자기 얼굴을 보니까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괴물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지선이 결단한 게 하나 있었는데 감사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내가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오늘 이렇게 상처를 소독할 수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감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소망이 되어가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감사로 바꾸면요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감사 대신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자꾸 말하는 게 뭐냐면 불평하라는 겁니다. 원망하라는 거죠. 우리는 늘 이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11월에는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식사도 못하고 모임도 하기 어려웠지만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은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늘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챙겨가는 우리 교인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열심히 참여해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려움 중에 우리 송민영 원사님이
날로 회복돼요. 정말 기적과 같이 그렇게 큰 사건이 있는데 그렇게 빨리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점점 회복이 빨라지는 걸 보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더군다나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저희 교회에 등록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 생활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새가족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중보기도로 교회 청소로 또 보이지 않게 쓰레기 정리로 또 여러모로 열심히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남이 안 보는 곳에서 늘 화장실 타일을 고쳐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 주시고 고쳐주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남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한 게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딸로 인해서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아픈 딸을 보면서 오히려 딸과 더 친밀하게 대화하고 함께 다니고 함께 지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과연 나에게 과연 있을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또 이럴 때 믿음의 확신을 주고 정말 부모와 자녀 간에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아마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그대로 성인이 되도록 놔두고 부모와 자녀 간에 그렇게 친밀한 대화가 없었을 텐데 목회하면서 우리 자녀에게 그동안 못해줬던 것 마음껏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합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일반적인 감사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더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당연시 여기다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좀 깊이 새기고 이제 하반기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구원의 감사를 우리가 그렇게 깊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그것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1억 원짜리 수표를 주고 5만 원짜리 지폐를 주면 아이들은 무엇을 가질까요? 5만 원짜리를 가져요. 요즘 아이들은 1,000원짜리도 잘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5만 원짜리는 받는데요.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100년 된 삼삼하고 아이스크림하고 이렇게 주면 아이들이 무엇을 받을까요? 100년 된 삼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원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구원에 대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보다는 그냥 나에게 먹는 거, 입는 거, 내게 필요한 거 주는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그냥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깊이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진노만에 살 수밖에 없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늘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니까 돌이나 나무나 다른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것을 가지고 그걸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왔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이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 손에 가시만 조금만 박혀도 고통스러운데 나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에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차별이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것을 깨닫는 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삶입니다. 모든 사람의 언어가 타락했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고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또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마음의 그 공허함은 그 어떤 것으로 채우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활이 타락하였기에 가는 곳마다 죽이고 파멸하고 평화를 깨뜨리고 분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심지어 18절에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절에 왜냐하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니까 하나같이 다 썩어버렸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마침내 그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차별이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지만 유대인들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서 자신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그들은 할례를 받았기에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율법을 잘 지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겉은 깨끗하게 석회칠을 했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가득하고 썩은 식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한계를 알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처럼 선민사상 그리고 율법주의, 공로주의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공로주의, 율법주의, 선민주의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위에 나는 특별한 사람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기도도 이만큼 하고 난 말씀도 이만큼 아니까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내가 교회에서 이만한 일을 했다고 내가 이만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줄이 뭔 줄 알아? 그러면서 그걸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내세우면요 감사가 하나도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율법이나 공로나 선민사상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언제 감사하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다른 누구보다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보다 더 제가 죄인이거든요. 왜냐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그리고 주의 일을 하라고 기름 부음 받았기에 주님 앞에 서면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청년 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는요 이 율법주의, 공로주의, 선민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제가 21살 때부터 단독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목회를 많이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3살 때부터 선교단을 이끌어갔어요. 선교단을 이끌어가면서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큰 행사도 집회하고 큰 학교에 있는 모든 찬양 집회는 다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스스로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모님이 기도원 원장님이셨는데 자꾸 저를 데리고 산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뭐가 자리가 잡히게 되냐면 산기도도 안 하는 놈들은 이 믿음 생활도 안 하는 거야. 이런 의식이 점점 생기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내가 이렇게 가는데 따라오지 못하면 막 정죄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저를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면서 기쁨이 많았을까요? 늘 화가 많았을까요? 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따라오지 않으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이 최고인 줄 아는데 그렇게 따라오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나 정도면 괜찮겠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감사가 있겠고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늘 정죄하고 판단만 있을 것이. 착각도 대단한 착각에 빠졌던 저희 어리석을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깊이 주님이 저를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정말 심각한 목회자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나의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희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요, 참 많은 일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했던 거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율법을 많이 행함으로 나를 드러내면요, 오히려 내 신앙은 죽어갑니다.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육체, 이 땅에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도 은혜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로주의, 자격주의로 그 구원과 은혜를 당연시 여기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교만하게 되고 내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공로를 세우면 착각함에 빠져요. 다 내가 한 일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성질대로 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아니고 진실한 관계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교만한 생각을 물리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말, 내 삶,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회개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나의 착한 행동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반대로 가게 만들어요. 네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 줄 아냐? 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잖아. 그래서 우리의 공로를, 우리의 선함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 가지고요, 사람 잡아요. 말씀 가지고요, 사람 죽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주님을 떠나고 내 힘으로 살아가면요, 불에 던져 살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린 것 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반대로 해요.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애쓰게 만들죠. 그래서 주의를 하면서요, 열심히 애쓰는데 상처는 상처대로 받은 사람 많아요. 왜요? 우리가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나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가만히 보십시오. 사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까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 뒤를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면 다 주님의 손길 안 맺힌 것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죄의 깊이만큼 주님의 구원에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사랑이 많은 줄 알았어요.
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된 놈인지 알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근데 진짜 죄인이 어떤 죄인이냐면, 자기가 사람을 죽였으면서 죽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정말로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순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느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가장 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공로 내세우지 마십시오. 나의 율법, 내가 어떤 율법을 많이 행했다는 것 내세우지 마십시오. 내가 착한 행동했다는 것 내세우지 마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맥주감사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죽어 마땅할 죄인이고, 우리의 입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온갖 주님을 불신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나온 모든 세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로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오 나의 주인